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코드 블루라는 것은 커피 이름 아니고요.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보내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같은 조치를 하게 해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내도록 만든 좋은 응급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러한 코드블루의 상황이 단지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는 우리를 절망의 수렁으로 송두리째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에게도 인생의 코드블루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에겐 세 가지 깊은 절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임이라는 절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너무나 큰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그를 깊은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 분인나의 조롱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한 사람의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공지적격인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거만해진 분인나는 수시로 한나를 격동시키며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끊임없는 조롱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한나에게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엘리의 오해입니다. 본문에는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로 인해 당시 제사장에게 오해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는 제사장의 말은 누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한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사장의 잘못이 너무나 크겠습니다만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누구보다 위로받고 싶었던 대상에게조차 오해받게 되는 이 억울함은 그녀를 더욱 절망과 우울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인생이 남일 같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의 그것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오해 속에서 우리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 위로해 줄 만한 사람, 대신 감당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는 그 코드블루의 순간에 세상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본문 1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한나의 모습이 제사장의 눈에는 마치 취한 것처럼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겠지요. 그것을 한나 자신은 15절에서 말하길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깊은 속마음, 억눌렸던 감정, 모든 원통함과 비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모두 다 보여드리고 쏟아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적당히 예의 있고 교양 있고 정제된 언어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드블루의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자 기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의 말입니다. 체면을 따지시겠습니까? 나의 사회적 신분과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반응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보여드리고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가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행히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싶은 강조점은 제사장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식의 교훈이 아닙니다. 한나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는데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나아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미운 분인나가 급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것도 아니고 한나가 갑자기 입덧을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상황과 형편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던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뒤부터였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한나에게 좋은 말 해준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당시에 좋은 평판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응답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올바른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를 맡기고 평안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응답인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제사장을 통해 확인받고 난 다음부터 한나는 평안해졌습니다. 무슨 조짐이 보여서가 아니라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라 단지 한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평안해진 것입니다. 이 평안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강력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순전히 한나의 믿음 수준이었습니다. 이 평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한나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나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은 50보 100보입니다. 어렵고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이고 우리도 매 순간 위기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에 표영원 목사님 가정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주빈입니다. 표주빈.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는데 얼마 못 가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주빈이가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잘못하면 큰 병원 가야 된다라고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아내는 기도했고 그날 새벽에 오신 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날 주빈이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큰 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반가운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코드 블루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도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고 위기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우리가 잘 모르니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졌으니 다 해결된 것일까요? 한나는 이제 단잠 잘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단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 주십시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훗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신앙이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사무엘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장 21절 말씀 읽어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째째하지 하나님은 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죽하면 흔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흔들면 2배입니다. 웃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평강할 수 있는지를 잘 봐주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단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온 세상이 다 요란해도 요동해도 그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그가 주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지 어떤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해도 위기가 옵니다. 주를 의뢰해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셔도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시고 견뎌내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문제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코드 블루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로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